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많은 일들을 요약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인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2사람을 고쳐주시고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금식 논쟁을 벌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이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길에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맹인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시게 하루의 일정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온 마을과 동네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결코 한 곳에,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루 다녀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도록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세상 한가운데로, 세상 한복판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친교와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와 관련해서 파생된 2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이노니언이고 하나는 코이노니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2 단어는 모두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2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언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교제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안에게는 교회 안팎의 구별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의 경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된 자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이노니스트, 이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만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끼리만 좋아서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친교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만 나누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만큼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그저 믿는 사람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영혼을 치유하고 복음을 정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두루 다니면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두루 다니면서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곧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연약한 자들, 병전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참된 표지, 곧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이 강단이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단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단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윤리나 철학이 강의되고 책 한 권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식의 그런 설교가 전해지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편식적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도 강단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지옥이나 심판, 헌금에 관한 말씀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들은 다 빼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은혜의 내용도 담겨 있지만 분명히 죄와 심판, 지옥,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른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편한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반쪽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함도 참아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메마르고 완악한 심령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파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도 그리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코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리하게 찔러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씀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하여서 가까이 하며 말씀 배우는 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전도를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나는 초신자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혹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설득을 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전도를 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전도를 미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전도하겠지, 이렇게 멀리서 방관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때를 따지고 처지를 살피고 상황을 보아서 전파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등산을 할 때에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듯이 어디로 가나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듯이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교회는 구제와 치유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워낙
복지가 좋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까닭.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기진해진 사람들,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요, 내장이 움직인다, 내장이 요동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애간장이 탄다 혹은 애가 탄다 라는 말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애와 간장, 이것은 모두 우리의 장기인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가 탄다라는 말은 창자가 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속이 상하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을 보니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깊은 마음의 고통을, 아픔을 느끼셨는데 이것이 영혼들을 향해 품으셨던 예수님의 주된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하는 자들, 또 복음을 받아야 하는 자들, 모든 병과 연약함에 매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고 혈류증 여인, 맹인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각양각색의 많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깊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를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들의 아픔을 실제적으로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동정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마음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무리들을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말로 기진하였다라는 번역은 헬라어 립토라는 말로서 내버려지다, 방치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내버려지고 방치된 양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짧은 다리에
통통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또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헤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도 좋지 않아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꼴이나 물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결국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지고 방치되게 되고 결국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길을 잃은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모두가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고 괜찮은 척 보이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모두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은 단지 감정의 영역에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참 안타깝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치고 또 고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영혼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없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그러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 모두가 추수해야 할 대상이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영도와 이 부산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온 세계 열방에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해야 할 그럴 추수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제3영도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엄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기회 될 때가 있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하게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복음을 전하여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추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 일꾼들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한복판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래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품고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나와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번 이웃사랑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